신앙에 관심을 갖는 것과 신앙을 갖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기회만 되면 우리에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좋아하는 주제는 가지가지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금을 왜 하느냐는 둥, 헌금은 누가 가지느냐는 둥, 전도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 그게 협박하는 게 아니냐는 둥, 하나님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어린아이들이 병으로 죽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제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끊이지를 않고 회의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덕꾸러기가 따로 없어요. 블랙홀과 같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주어도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효험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저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에도 그런 생각들이 따라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할 때는 생각할 때고 말씀 선포할 때는 말씀 선포할 때예요. 성도님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설교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preaching이란 말은 선포한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건 건방지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건방지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면 사용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돕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한 설교문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의 연대기에 대해 출애굽기보다도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8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스데반의 설교 때문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방랑자로 사는 동안에 아마 모세 마음속에는 많은 의문과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 종되도록 방치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 어디에 계시다는 말인가? 모세의 마음속에는 많은 후회와 많은 회의와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화 10개라든가 이집트 왕자가 그 광경을 묘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묻습니다.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40년을 미디안에 살면서 40년 동안 그가 가졌던 질문과 회의와 후회함을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 종되도록 하셨습니까? 라든가 하나님 그동안에 어디 계셨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모세의 마음속에 그 모든 의심과 회의와 번민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번민,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에 관심은 있으나 확신이 없고 질문이 있으나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니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을 아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독생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삶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왜 당신이 40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을 노예로 방치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지라고 명하십니다.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예, 주님은 보셨고 들으셨어. 안 보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시방, 주님이 사투리를 쓰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어와 아가 구분이 안 돼. 노안이 오고 난 다음에는 문자를 보낼 때 늘 오타가 납니다. 아와 어가 잘 안 보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와 요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분명히 한글을 만드셨을 때 노안이 오기 전에 만들었던 게 분명. 그게 이 한획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했는데 노안이 온 다음에는 그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토론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행동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도록 하셨는지를 토론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를 토론의 장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모세가 지난 40년간 많은 생각과 회의에 찬 기간을 보내었을지라도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앙인도 일하는 사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성경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진짜 신앙인과 신앙에 관심만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진짜 신앙인은 회의를 접고 많은 생각을 접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은 생각이 꼬리를 물던 시절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40년은 행동하고 일하는 시절이었습니다. 35절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왜 사람에게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구원하려거든 하나님이 하면 되지
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깁니까? 왜 어려운 일은 사람이 하게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얻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당신의 일을 사람이 하게 하십니까? 그건 못된 질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일한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일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일할 마음과 일할 뜻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적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방을 오픈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세요. 등산만 가시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친구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성경을 가르쳐 보세요. 노인정에 가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해보세요. 그냥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거절하겠지만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사람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왜 안 보이느냐?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가르치는 선교 영어 공부 2기에 장로님도 출석하고 권사님도 출석하고 12살, 13살 난 소년들도 출석합니다. 제가 머리에 털 나고 연장자와 아이를 같이 가르쳐 보는 것은 처음. 선교 영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선교 영어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바빠집니다. 모세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